찬송가 330장입니다. 330장. 어두운 밤 시대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낀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 전서 2장 18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랴.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20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어제 부활절을 은혜 가운데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에 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사람들의 각종 제도와 신분 제도에 대해서 무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예 제도를 정당한 것이라고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모든 조직과 신분의 계급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변화를 시킨다거나 그것이 잘못됐다고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인권 문제를 다뤄간다는 것이 그 당시 사회에서는 정말로 힘든 과제였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바울과 베드로는 앞으로를 위해서 그 종들에게 오늘 사환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환들에게 권면하기를 잘하라고, 충성되이 주인을 잘 섬기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사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종의 개념이 아니라 이 종은 둘로스라고 하는 노예를 가리키는데 오늘 여기에 이 사환은 오이케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신분상으로는 노예, 종이 맞습니다. 신분으로는 노예와 종이 맞지만 이 종들 가운데 학식이 있고 인격을 갖춘 자로서 주인의 자녀들과 가사를 돌보는 종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둘루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노예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만은 오늘 오이케테스라고 하는 사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종이라고 하는 신분은 맞지만 종들 중에서도 조금 이 지적인 그러한 종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의 시민은 250만 명이었습니다. 250만 명이었는데 노예는 1000만 명이었습니다. 시민들보다 노예들이 4배나 더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로마 안에는 노예들이 시민들보다 더 많은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노예가 됩니까? 노예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들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전쟁 포로가 되면 그 사람들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그 사람들도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예는 선물로 줄 수도 있고 또 노예는 노예 시장에서 사고 팔기도 했습니다. 노예는 그 사람의 재산으로 취급을 했지 인격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속상한 신분이 된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노예가 되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굉장한 이런 엄한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노예 중에도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바울도 베드로도 노예들을 위해서 이러한 사환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 번
교훈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사원들에게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무서워서, 주인의 성질이 까다로워서 그 사람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고 존경심과 경외심을 가지고 순종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주인이 어떻든지, 주인이 성격이 어떻든지, 어떻게 나에게 대우를 해주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오늘 베드로는 존경심을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인을 잘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열심히 살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요셉은 노예지요. 다니엘은 전쟁 포로입니다. 나라를 잃은 그러한 전쟁 포로지만 하나님을 믿었고 정말 신실하게 그곳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와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존경심, 이러한 경외심, 그러니까 나의 이 신분에 대해서 내가 그냥 재수가 없어가지고 부모 잘못 만나서 환경이 어려워서 내가 노예가 됐다 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현재의 환경을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나에게 주어진 위치와 환경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든지 해결해 주시면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종들에게 말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에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믿는 종들에게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주인에게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긴장하면서 진실되게 살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랬습니다. 눈가림으로 그저 사람 있을 때는 하고 사람 없으면 안 하는 그저 눈가림으로 사람 앞에서 살아가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오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도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위치에 맞게 최선을 다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종들에게 한 건데 우리는 종이 아닌데 무슨 관계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를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직분에 맞게 열심히 살으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내 위치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 일터에서 여러분의 위치가 어느 위치이든지 위치에 맞게 사람들 눈에 보이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바울이 강조한 것처럼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지금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 편지를 쓸 때 이 편지를 받아가지고 순종해야 되겠구나 하고 순종을 하는데 그 순종이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내 신분에 맞게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원들의 이 자세는 주인이 좋고 나쁨에 따라 다르게 대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좋든지 나쁘든지, 주인이 잘해주든지 못해주든지, 나를 인정해주든지 인정해주지 않든지, 주인이 어떠하든지 주인에게 문제를 제기하지 말고 두려워하고 또 순종하고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까다로운 주인을 만나서 부당하게 고난 당해도, 슬프고 마음이 아파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인 앞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오늘 순종하라, 사환들에게 권면하잖아요. 순종하라, 제도에 순종하고 주인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노예 제도를 절대로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의 이러한 내 신분의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요셉 같은 경우도 노예가 되었지만 열심히 살았잖아요. 믿음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나 그의 신분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도 나라가 망하고 전쟁 포로로 끌려갔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어려움은 있었지만 다니엘도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낭만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다투고 싸우고 분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조직 안에서 내 위치를 지키면서 살아가라고 오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노예다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죠. 어려움을 당하죠. 이렇게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노예로서 내가 지금 억울하고 속상하게 부당하게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참 많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잖아요. 세상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속상하고 억울한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결백을 주장하면서 다투고 싸울 겁니까? 속상해도 참고, 억울해도 참고, 자존심이 상해도 참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면 바보같이 참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때리면 맞아야 돼. 욕하면 욕 먹어야 돼. 어떻게 할 겁니까? 칼을 들고 갈 겁니까? 몽둥이 들고 갈 겁니까? 아니라고 다투고 싸울 겁니까? 억울하고 속상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보다 억울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당한 중상모략보다 더 억울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정말 억울하고 속상한 일 너무너무 많이 당했습니다.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참고 견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지금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당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앞으로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위로받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 만만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현재의 환경을 우리가 피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환경을 인정하고 현재의 환경 속에서 지혜롭게 잘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환경을 포기하고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우리가 도피할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기도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자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좋은 마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현재의 이 환경을 극복해 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아픔과 고통이 내 마음에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위로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 보고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면 눈앞에 있는 어려움이 어려움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어려움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복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19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참고 인내해야 하는데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위치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와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좋게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고 우리는 견디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원수 갚는 것,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크고 작은 기도 제목들,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또 다른 기회가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다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또 억울하게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한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참고 아름답게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생각하면서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부활절을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부터 한 주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 텐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또한 영상을 보면서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금 현재의 환경 속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 나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제 부활절 계란이 많이 남았습니다. 돌아가시면서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시고 직장에 가시는 분들은 여유롭게 가져가셔서 동료들에게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